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토요일 십자가에 계시고 주일 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로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우리가 부활 주일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토요일 안식일이 완성된 주일로 지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주간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한번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고 그러할 때 원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또 억울해하거나 억지로 그렇게 하면서 그 고난을 지으셨겠는가. 무슨 유다를 원망하고 가야바를 원망하고 자기를 떠나간 제자들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억울해하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다 라고는 상상조차도 안 하죠.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 것이다. 마음에 감사가 있었을 것이고 담대함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했지만 그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을 것이다. 오늘 21절에 보면 마치 해산하는 여자가 그 아이를 낳을 때를 생각하면 근심하겠죠. 얼마나 많이 아프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그 세상에 낳은 아이를 얻은 기쁨 때문에 그 고난을 다 잊어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분명히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고난 뒤에 부활과 이루어진 결과 때문에 주님은 더욱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겠다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의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고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의 죄를 위하여 사탄과의 싸움을 위해서 내가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에 대해서 그때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미리 준비케 하시는 거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때 당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라 라는 차원에서 미리미리 좀 준비시키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시키면 우리 어려움을 당해도 힘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16장 33절에 내가 이 말을 하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면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16장 33절에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미리 말씀해 주는 것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은 평안을 누리게 하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다시 부활할 것이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당하죠.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고요. 다르게 살려고 하면 잘난 척한다. 그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면 바르게 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고 또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지만
세상에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손해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뭐 장밋빛 인생만, 성공적인 인생만, 남에게 항상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생활이 되는 것 아니고 이 땅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장애인 선교에 온전히 저는 그 파타임으로 말런티어로 하다가 이제 군을 마치고 미국에 들어오면서 온전히 이제 풀타임으로 미랄 사역에 뛰어들 결심했잖아요. 그러니까 1991년도인데,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장애인 선교는 좋은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잘해봤자 본전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좀 잘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좀 잘못하면 무슨 장애인 이용해서 뭐 한다느니 무슨 뭐 한다더니 그 비난이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 자신이 없고 나도 뭐 실수를 하면 그런 비난을 이렇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 장애인 선교는 내가 교회를 하면서 평생 해야 될 일이지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평생 해야 될 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면 평생 해야 되잖아요. 이웃 중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덕볼 사람을 이웃으로 삼는 것이 세상의 처세술이잖아요. 자기가 덕볼 사람을 이웃으로 삼는 게 그 세상의 지혜고 세상의 처세술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힘든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가장 먼저 다 사랑해야 되지만 먼저 사랑하는 것이 그게 예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장애인 선교의 일은 제가 평생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직접 뛰어들지는 않겠다. 교회 하면서 그냥 좀 일반 교회 하면서 돕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주저주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에 군목이 있어 보니까 여러모로 좋게 했어요. 사람 모이는 것은 명령 한마디면 뭐 수백 명씩 모일 수가 있고, 또 의식주 문제는 군내에서 다 책임져주고 수많은 젊은이들과 어울리니까 군에 이렇게 군목으로 오래 있는 것도 뭐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장애인 선교를 같이 하자는 지금 인재서 목사님, 그때 1991 사실 89년도에 한국에 나와서 같이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결심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91년도에 군 제대를 하자마자 이쪽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저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애인 선교와 봉사는 잘해봤자 본전이다라는 생각. 어려운 거 고난만 있지 뭐 여기에 뭐 있겠냐 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했을 때 얼른 뛰어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비록 고난이 있지만 주님 기뻐하신 일이니까 내가 세상적으로는 잘해봤자 본전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 기뻐하신 일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뛰어들었는데 참 잘 뛰어들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평생에 할 사역을 가장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전에 집사람과 한적 지난주에 있었지만 우리는 다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고 지극히 그런 일상적인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선교 이렇게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실망하지 않는 거죠. 내가 그 고난을 각오했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내가 여기서 뭐 이익 보려고 한 것 아니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를 각오했기 때문에 좀 맷집이 생긴 겁니다. 좀
비난이 오고 뭐 해도 나는 이미 각오한 거니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힘든 것이지만 내가 장애인 선교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그런 비난과 그런 것들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각오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죠. 평안한 거죠. 담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죽는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는 것은 저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도록 미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고난을 뭐 즐겨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고난 당하는 것을 막 즐겨하고 실패를 막 좋아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이상한 정신병이지 않습니까? 정신병 중에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남의 고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남이 막 이렇게 고통을 주면 막 즐거워하는 것, 그 사디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또 하나의 정신병은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서 막 만족하는 것, 자기가 막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만족하는 것, 이게 마조히즘이라고. 하나는 세디즘이 있고 하나는 마조히즘이 있는데요. 다 정신병의 일종이죠.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뭐 예수님이 자신이 막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이런 것들을 막 즐겨하고 막 그렇겠나?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우리와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십자가 이 고난을 지지 않도록 주님 이 고난을 겪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뭐 고난을 즐겨하시거나 십자가를 즐겨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신자들은 뭐 이상한 사람 되는 거다.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통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마취시키는 거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 때 진통제를 주어서 마취 없는 것처럼 마취를 시켜서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도 고난이 싫죠. 우리가 고난 어디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도 고난이 싫어. 되도록이면 고난 당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장애 되도록이면 안 겪고 싶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이러하고 장애가 뜻이 있다. 하나님께 당신을 더 큰 그릇으로 다른 세계로 보내시려고 당신에게 그 장애를 허락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을 들어도 여전히 장애는 장애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거 있다 하더라도 나는 좀 건강하게 살고 싶고 내 아들, 딸들이 좀 더 장애 없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지극히 당연한 거죠. 우리가 어찌 장애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장애보다는 건강을 좋아하고 실패보다는 성공을 좋아하고 어려움보다는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우리는 다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들. 그거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픔은 아픔이니까 아픔을 그냥 아픔이 아닌 척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픔은 아픔이니까 그대로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장례식 때 슬피 울고 어렵고 힘들어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 지금 천국에서 만날 텐데 지금 천국 갔는데 왜 그래 슬퍼하냐? 뭐 그렇게 말하는 건 그건 좀 너무 잔인한 것입니다. 비록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지금 이 정들었던 이곳에서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는 그 슬픔이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어디 장례식에서 그냥 희희낙낙하고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테니까 그냥 기뻐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아픔은 아픔인 것이고 결국 신앙은 인간에게 진통제를 주거나 마취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고난이 싫고 실패도 싫고 장애도 싫고 뭐 다 싫지만 편안한 삶이 좋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감수하겠다,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거라면 나도 마땅히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목이 마르다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상에 외쳤습니다. 그 워싱턴의 중앙장로교회라고 이원상 목사님 마지막 병원에서 소천하실 때 이야기를 그 후임자 유홍열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근데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저도 워싱턴에 있을 때 미랄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목회도 좀 잘하신 그런 분이셨죠. 근데 그 목사님이 병원에서 침대에서 말은 잘 못하시고 그냥 이 S자를 쓰더래. S자. 그러니까 이 후임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S자를 쓰는 거 보니까 이건 무엇일까? 스크립트, 뭐 성경을 가져달라는 말인가? 아니면 스프릿, 성령님의 도심을 강구한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성경을 좀 갖다 드릴까요? 목사님 아니라고. 지금 성령 충만한 그것을 기도해 드릴까요? 아니라고. 그러면 다시 또 S자를 쓰시더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아듣는 게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를 먹고 싶어진 거예요. 그렇게 목회도 잘하시고 정말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분도 똑같은 우리의 인간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목마르니까 뭐 성경이고 뭐 성령 충만이고 우리는 보도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지금 너무 목마르니까 스프라이트 좀 갖다 달라. 그런 것이었죠. 우리 인간은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다 평범한 존재입니다. 주님께 사로잡힐 때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픔은 아픔이고 실패는 실패고 고통은 고통이지 우리가 그것을 뭐 즐겨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뜻이라면 고난도 실패도 장애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상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된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저 사람 믿음이 좋기 때문에 뭐 괜찮겠다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느끼고 그렇죠. 그러나 믿음으로 해석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거죠.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감정 노동이 있대요. 비행기 승무원들이 항상 웃잖아요. 이렇게 화내면 안 되니까 손님한테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하는데 그들이 너무 표현을 못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감정 노동을 당하고 있다고 해요. 그 승무원들도 웃고 있지만 속으로 이렇게 막 승객들이 까다롭게 하면 뭐 저런 사람이 있나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냥 확 부어버릴까 그냥 뭐 그런 것도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 않겠어요? 뭐 까다롭게 보는 사람들. 근데 그냥 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분들도 똑같이 화나고 기분 나쁘고 하고 그런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 로봇이 아닌 거죠. 네. 우리 신자가 된다는 것은 고통을 안 느끼는 사람, 기쁨도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자가 아닙니다. 동양의 군자는 희노애락을 얼굴에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뭐 슬픈 일이 있어도 가만히 이렇게 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가만히 무뚝뚝하고 그 희노애락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는 사람을 그 군자라고 그랬는 거예요. 감정을 동양의 사상에서 감정을 굉장히 억압한 거죠. 감정을 표출하거나 감 나타내는 것을 좀 천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슬퍼하라, 악을 보면 화를 내라.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동정하는 마음, 참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
이거 그 정상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동정하는 마음, 이렇게 처음에 만드실 때 그런 마음 주었어요. 우리가 하드웨어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만들듯이 어려운 사람 보면 공감하고 도와주고 싶고 친절을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런 감정도 주었어요.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가 고장 나가지고 힘든 사람 봐도 그냥 저런 본체만 채하고, 그것은 지금 내적인 소프트웨어가 고장 난 거죠. 그 감정이 고장 난 것입니다. 진선미는 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진리도 주님의 것이고, 선한 것도 주님의 것이고, 아름다운 것도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음악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예술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자연을 감상할 수 있어야 되고, 감동해야 되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즐거움은 이것이고, 또한 아픔은 아픔이고, 감정이 예수를 잘 믿을수록 풍성한 감정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너무 지적인 것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이런 부분들을 약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인 부분 중요하죠. 머리만 좋다고 된다. 풍성한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는 능력, 어려운 사람 공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즐거워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톡이나 뭐 이렇게 할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즐거운 일이 있으시면 댓글 하나 좀 달아주세요. 너무 좋다. 얼마나 사람도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무심하게 지내지 말고 거기 댓글 하나, 참 힘들겠다. 뭐 크리스찬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사람 즐거운 소식 전하고 어려운 소식 전하도 그냥 강간무소식이야 그냥. 그러면 조금 정이 안 가잖아요. 너무 그런 소식이 오고 그러면 반응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더 크겠어요. 이렇게 좋은 일 있다 그러니까 나도 기쁘다. 그러면 그분에게 얼마나 더 기쁨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면 나 당신 참 어려워, 그렇게 어렵냐, 나도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분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풍성한 감정적인 반응을 이렇게 하는 것 너무 중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없애려고 마취시키거나 진통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감정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 장애를 받을 수 있고 실패를 받을, 손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다시 볼 것이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손해를, 장애를 받아들인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장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그렇게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부활하시기 때문에, 비록 고난이 있지만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려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겠는가? 100세에 난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죽인다 하더라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압니다. 이 땅에 고난과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이 일이라면, 아픔이 있다면 그 이후에 9배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 고난과 아픔과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왜 그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왕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 모세가 막 고난을 즐거워하고, 소위 좀 말씀드리면 마조히즘,
막 그런 어려움을 좋아하고 막 그런 어떤 정신적인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의 감사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 자기가 모세가 그렇게 출애굽시키고 모세로서의 어떤 인정받는 그건 또 했지만 차라리 이 공중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내가 차라리 육체적으로 고생하지만 그것이 내게 더 기쁨이고 더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할 수 있고 고난에 뛰어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그런 겁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억지로 그렇게 슬퍼하면서 원망하면서 고난을 당하신 거 아니고 마음의 평안 가운데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고난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십자가와 기쁨 참 어울리지 않잖아요. 십자가는 아픈 것이고 힘든 것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또 기쁨인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한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그 성령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지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너 가면 여기서 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잡혀가지고 저 로마까지 가게 된다. 막 그런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구나.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거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했어요. 힘든 거죠. 환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고 결박 좋아하는 사람, 감옥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 주님께 기뻐하신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20장에 말합니다. 21장에 이제 가니까 선지자 빌립의 집에 예언하는 딸 넷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빌립의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메고 이 띠 주인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사람을 잡아다가 이방인의 손으로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나 감옥 가고 잡혀가고 그런 거 무서워할 것 아니다. 나는 예수를 내가 죽음도 각오했다. 그렇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뛰어들어가서 결국 잡히게 되고 로마에 압송돼서 말 듣기는 우리 네로기는 로마에서 목을 베어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담대하게 자원해서 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만 생각하면 잘 힘들죠.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삶, 나를 좇은 것이 이 삶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이 일이라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기쁨이 9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10불 가질래 100불 가질래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100불을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나 불평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고 내가 이 피 흘림의 제사를